할렐루야.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첫 예배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축복 누리시기를 같이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발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가서 있네. 주 앞에 가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리아들이 모여 첫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소망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아직도 이기심으로 욕심을 내느라 진정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 변화되게 하시고 사소한 거짓이라도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마리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도 있고 믿으면서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자녀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이념과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시어 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재원 위임 목사님을 강동케 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호영 목사님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입혀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챔버와 밴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길 때 각 사람의 가정의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되길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통하여 올해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가정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첫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인데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시는군요.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저쪽에도 계시는군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뒤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들을 텐데요.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절부터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조영 목사님께서 담대한 증인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 뿐인데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그동안 이걸 못했었는데 이제 새해부터 출발할 수 있는, 소급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성경을 읽자, 큐티를 열심히 하자, 예배를 참석하자, 이런 결심하시죠? 다이어트만 매번 하세요?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고 내가 여성 예배를 참여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신 분 계십니까? 오, 계십니까? 아멘.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또 성경을 이번엔 또 일독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월에는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의 진 여성들을 대한 그런 나눔이 1월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특별히 1월에 우리 그동안 여성 사역자를 함께 하셨던 우리 여성 은퇴하신 우리 이종실 목사님, 또 오랫동안 여성 교육자로 오늘이 함께 하셨던 박은영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한 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이렇게 첫 여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여성으로 부르시고 또 여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그 성경의 챕터를 여는 곳곳마다 여성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여성들을 숫자로 이렇게 세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 역사의 흐름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좌우하는 그 자리에 계속 여성들을 등장시킵니다. 한 여성 한 여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이어가고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이브, 사라, 리브가, 룻, 여선지자, 드보라, 아비가일, 에스더, 또 신약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엘리사벳,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 마르다, 또 뭐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누구죠? 루디아. 이렇게 이런 친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이거 마련한 거 아세요? 처음 써봐서 저도 이렇게 물을 밑에다가 놔야 되네. 한 번 더 마시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이름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바로가,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그 아이들, 특히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줬던 그 시브라 부하와 같은 그런 산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잠깐 지나가는 그런 그 성경의 이름이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 탄생의 큰 밑거름이 되죠. 사람들 눈에는 그저 조연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주인공을 살려주고자 나타난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게 전체를 볼 때에 정말 귀한 주춧돌, 믿음의 주춧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안나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녀에 대해서 긴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안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대로 아기 예수 탄생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두 부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로 시므온과 오늘 나오는 안나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세월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노인이 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왔을 때 금방 그 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오랜 세월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 별을 보고 바로 라이트 타이밍에 그 베들레헴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라이트 타이밍, 누구는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아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36절,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이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되었다는 것,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것,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런 고아와 그 과부들의 고통, 슬픔, 억울함, 외로움, 아픔, 상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섰었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시편 68편 5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5절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아멘.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 마음에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돌보고자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나도 자기가 그렇게 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고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화하여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나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성전으로 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린 그 여인이 혼자 된 것에 대해 딱한 마음, 동정의 눈초리도 그녀를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조언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혼자 평생 살 것이냐, 좋은 남자를 다시 찾아봐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많은 조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 내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양한 그 제안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종종 낙천적인 성격,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인간의 다양한 그 시도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꼭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런 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는 선하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 언약,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그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염려와 걱정 이런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100% 공감했어요.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 어려움이 오면 늘 평안을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염려, 걱정 이런 것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하라.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생각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붙여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의 정체성을 붙들게 됩니다. 저도 안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요,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그게 올라와서 제 성대를 건드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 드라이해져 갖고서 기침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러면서 올라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그냥 물 마시면서 하자. 그리고 올라오면요, 목이 더 드라이가 되는 거 아세요?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조마조마 해갖고서 어머 어떻게, 그냥 물 마시면서 할게요. 예. 이 안나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친정 언니가 이런 젊은 나이에 혼자 된 형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형부가 갑자기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홀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언니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젊은 나이에 저렇게 돼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도움, 가족들의 위로도 좀 도움이 됐겠지만 진정 그 큰 위로와 도움은 언니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오랜 형부의 그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놨던 형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로 이미 떠나서 공부하러 떠난 자식들을 붙잡지 않고 다 날아가라,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지냈던 언니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언니를 기억합니다. 저희 엄마도 60년을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배우자와 그 헤어짐이 스트레스의 가장 극한 스트레스라 하는데,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다니면서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다시 이 땅에 와라 하고 싶지는 않다.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빨리 글로 가야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그 하늘 소망을 더욱 품게 되는 우리 엄마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정말 그 믿음의 그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엄마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런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별의 시간,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와 자녀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사람들의 위로와 충고, 이거 격려, 이것보다도 정말 완전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안나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소속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근원의 치료가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나는 그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달려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에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안나. 37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후에 그 여인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묵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그 성전에 조그만 방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주석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여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으로 우물을 팠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 곁에 늘 머물며 밤낮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녀의 소망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있었던 그 여인이 그 어느 날 마침내, 남들은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온 그때의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그 여인에게는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새 사랑, 그 새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그의 곁에 머물 때
경험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나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런 안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꼭 안나가 얘기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동일하게 안나처럼 이것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요 택한 족속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의 구할 기도임을 오늘 안나를 통해 또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안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안나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 자신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끔 금식을 하는데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정말 다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죽지 않으면은요 금식이 최고입니다. 이 분노가 막 화가 막 나면은 그냥 굶어 보십시오. 하나님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질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금식하십시오. 우리는 이상하게 딴 데서 금식해요. 막 뭘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이번엔 붙어야 됩니다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떼를 쓰는데요. 그것이 금식의 그 이유가 아닙니다. 금식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 때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는 것이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또 금식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금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사는 삶, 그런 금식, 이런 사역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구별된 사역자입니다. 여기서 안나는 세상에 속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구별된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세 번째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안나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 신약
율법과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뭐 80년 사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그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 침묵기가 흘렀습니다. 그 침묵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붙들고 살다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붙들고 살다 죽은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그 믿음의 그 400년의 끝자락에서 지금 그 믿음을 붙잡고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고 안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는 그 구원을 기다렸던 또 많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외치는 여인으로, 사역자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처음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로 알아본 안나.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엘리사벳을 사용하셨다면, 아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 바로 안나였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외친 안나는 할머니 사역자입니다.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들도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이든 이 여인을 쓰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늙었어, 나는 무릎이 아파, 나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우리가 못할 수십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지요? 옛날 같으면 좀 했을 거를 요새는 막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올라가서 한참 있으면 무릎이 아파갖고 내려올 때 쩔뚝대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침도 자꾸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이걸 왜 주셨을까요? 젊다고 지금 디모데가 지금 새롭게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젊다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너의 삶으로 믿음과 사랑과 행실과 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젊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만 바꾸면은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맞죠? 다시 한번 그거 좀 줘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 거기 늙었다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늙었다고. 시작. 그대가 늙었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는 바로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이 말씀을 주는데 제가 입을 닫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도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실 때까지는 내가 서야 되는구나. 아무도 네가 늙었다고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19살도 80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출애굽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춤을 췄던 미리암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미리암이 막 춤을 춰갖고 여인들이 막 함께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 예배 인도를 할 때 막 함께 춤을 추고 했던 그걸 상상할 때 늘 젊은 여자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상상을 했는데요.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80에 출애굽했고요. 아론이 83세래요. 그럼 누이 미리암은 적어도 85세, 90세 이상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노인 사역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나이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안에 안나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안나처럼 그 갈망과 목마름,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주의 품을 절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전하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안나의 영성, 이 안나의 그 믿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도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 재림 가운데 안나처럼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나들을 찾으십니다. 늘 성전에서 그 주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꼭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안나들을 통해서 이 시대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친밀함을 가지고 그 기름을,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등잔에 기름을 채우며 기다리는, 매일매일 주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 슬기로운 5 처녀들, 그 안나들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올해 표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듯이 9월에 로잔 대회를 앞두고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것이 로잔의 그 4차 로잔의 표입니다. 이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다시 온전한 복음을 한국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여서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함께 묵상하며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번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강당마다 사도행전의 그 증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로잔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침 8시에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그 바울이 감금된 상황에서 비완성적인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9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야 된다는 것,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외쳐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나처럼 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성전에 주의 임재 앞에 늘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할 그런 안나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올해부터 늘 옆 사람에게 이제 격려하고 도전할 말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세요. 이 말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담대하게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은 삶입니다. 담대한 증인의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나타나는 것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의 언약을,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1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담대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안나처럼 매일매일 주의 성전에서 주의 그 임재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불러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증거 아멘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양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첫 주 저희들이 여성 예배를 함께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택합니다. 안나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위기 속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안나.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았던 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사하며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안나. 하나님, 그 삶이 제가 살아가는 삶이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시련 하나님, 속에서도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나처럼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성전에서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요 여성 예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믿음의 증인 안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바라는 것들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4년도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고백하는 입술마다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선택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24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안나처럼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주님과 그 친밀함으로 매일매일 한 방울씩 그 기름을 등잔에 넣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게으른 자로 서겠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믿음으로 갈망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목마른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기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나의 갈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재림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아버지 잠들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에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기름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기름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외치며 하나님 기다렸던 그 계시록의 그 고백이 그 갈망이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친밀함으로 갈 때에 다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만나듯이 하나님 저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인들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앞당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령원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올해 담대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심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심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안나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선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버지 저희가 표를 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표로 끝나지 않게 아버지 오늘도 그것이 저희의 삶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선포하며 메시아를 만나 기뻐하셨듯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심판주 메시아심을 하나님 우리들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로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뉴스를 아직 들어보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 뛰어가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많은 그 소식들과 세상의 뉴스들과 그런 이념들과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하나님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능력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 저를 붙들고 아버지 2024년도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액트 29를 사도행전 29장을 저희들이 삶으로 쓰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도행전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셨던 성령님 비둘기 같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기름같이 오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그 챕터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다시 재림할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인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백하는 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찬양합니다.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한 증인 안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2024년도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선택임을 압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의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주의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